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 43번째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요, 누가 뭐래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서는 기독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괜찮고요. 내가 최소한 나온 지 한 5년은 넘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외우셨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도 읽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요한복음에서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반항하는 그런 존재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인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교회에 와서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달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교회 내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의 수가 36%라고 합니다. 전체로 따지면 3명 중에 1명꼴로 내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외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1위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입니다. 교회에서 당시에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죠. 뭐 시간이 있어야지 같이 대화를 하고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의외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조금만 열심히 다니면 뭐라도 하나 맡겨서 이렇게 좀 같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2개, 3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바쁘죠, 막 바빠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기가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진솔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만나면 진솔한 얘기가 막 나옵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서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해야 이제 진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저도 여기 끝나면 또 저기 가야 되고 저기 끝나면 여기 가야 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바쁘게 다 해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또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일날 와서 같이 누군가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음을 터놓고 자기 안에 있는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대화도 되고 대화를 해야지 우리 마음이 통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내에서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마음도 나누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 주려고 일부러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하나님 보고 왔지 사람 보고 왔냐? 이러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해요. 왜 상처받아?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면 상처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지 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나오다 보면 이것저것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 잘 믿는 게 교회 와서 어떤 것들을 잘 해내는 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아요. 내가 오늘도 주일 성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잘 역할을 수행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맡은 그 일을 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다 완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럼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빚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대출 받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빚진 일이 있다면 물론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나서 떼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전체 맥락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앞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7절, 6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금을 잘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가에게 빚을 졌다는 겁니다. 국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 삶을 잘 영위하도록 국방을 지켜주고 우리 사회 질서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대중교통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잘 운행되도록 국가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돈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세금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8절 말씀은 세금 잘 내라는, 그래서 아무 빚도 지지 말고 국가에게 진 빚을 네가 다 갚으라, 그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아무에게든지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빚이고 우리 누구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의 빚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과 또 국가에 대한 빚을 잘 갚으라고 얘기하고 그 국가와 또 개인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우리가 빚을 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초두에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일맥상통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나와 상관없는 생판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이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초두에 시작할 때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할 때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얘기하며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개념이에요. 13장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는 국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적대심을 품지 말고 권력자에게 순종을 하고 권세자에게 복종하여 세금을 잘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측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라.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로마서의 저술 목적과도 같아요. 로마서를 왜 썼다고 얘기합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갈등이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왜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냐? 왜 율법도 지키지 않냐?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너네들 유대인들은 뭐 처음에 세울 때는 공을 세웠지만 지금 로마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진 것들은 자기의 수고인데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놓고서 왜 주인 행세를 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 믿음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자들인데 왜 싸우냐?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바로 율법의 완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있었던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강조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율법 안 지키냐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로 이웃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 으뜸의 법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 최고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 그게 뭐라는 거죠?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사랑,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며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하면 다른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이루는 것인데 이웃사랑을 빼고 나머지 것들을 다 지키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냐면, 선생님, 내가 이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까? 못 지켰다고 말합니까? 지켰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지켰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가 부족할까요? 이웃 사랑이에요. 재물 팔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재물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계명 다 지키지 않았다. 그 계명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이것 안 하고 이것 안 하고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래서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웃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네가 재물이 많으니 그 재물 팔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요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십계명을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거예요. 형식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을 해보십시오. 방언을 해보십시오. 희한한 걸 봐보십시오. 사람을 치유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십계명에서 금하는 간음, 살인, 도둑질은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살인 안 했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말할 겁니다. 너에게 가장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있으니 바로 이웃 사랑이다.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명하신 거 다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했고요. 11조 냈고요. 교회에서 맡은 봉사 다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빠진 적도 없어요. 주님 나 다 잘했죠?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종교인들은요, 자기에게 주켜진 규율만, 의무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을 테니 당신도 나를 사랑하려고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청년, 부자 청년, 이 사람이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그가 이웃에게 뭔가를 나눠주지 못합니까? 그가 없어서 나눠주지 못하나요? 아니죠. 그가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 많아서 나눠주지 못합니다. 재물이 없어서 나눠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 나눠주지 못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잘 나누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이
나눕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아도 나누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율법을 내가 다 지키니까 내 삶은 율법을 다 지켰다, 내 삶은 율법이 완성된 인생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온갖 봉사를 다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8절에 남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남, 생판 남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선교 같은 것들 도와줘도요, 어떻게 하냐면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을 돕고 나랑 연줄이 있는 사람을 돕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선교사님을 돕지 않아요. 다 나의 확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줄 것을 감안하고 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심지어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이제 연탄도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냐, 이거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면 뭐가 돌아올 걸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헌신과 봉사는요, 그걸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돌아올 것인지를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받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안 받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지 못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성경의 정신에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다 한다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 신자는 어떻게 해요?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먼 일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런 분명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삶은 기독교적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돌아다니며 보면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저쪽 가보면 뭐 한 빌딩에 막 교회가 3개씩 있더라고요. 상가에. 지하에 있고 1층에 있고 저 꼭대기에 또 있고. 이런 교회가 참 많아요. 사랑의 가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 사랑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나라가 진작에 변화됐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가 됐어야 해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안 빼먹고 헌금 잘 내고 교회에서 시킨 대로 잘하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사랑할지니라. 아멘. 잘 읽어보셨죠?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물 좀 떠와 막 그렇게 커피 한 잔 뽑아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앞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쉬울까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도 가끔 열받게 만들면 사랑하고 싶지 않죠. 사랑하는 그 가족도 원수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원수라고도 안 부릅니다. 왼수라고. 사랑이 쉽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사랑이라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자주 사랑하라고 반복적으로 써놓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도 우리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현재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한 개인이 재벌도 아니고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탕감을 해줘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왕도 대단하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빚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보내줍니다. 조건 없이 그에게 모든 이 의무에서 노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은혜를 받고 룰루랄라 신나고 나갔는데 거기서 동물을 만나요.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1,000만 원 정도 빚을 졌어요. 뭐 멱살을 잡더니 돈 갚으라고 못 갚는다고 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가 차는 거죠. 방금 40조 원 가까이를 그냥 없는 걸로 없는 셈 쳐줬는데 1,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거 빚진 자기의 친구를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이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없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탕감 받았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우리는 분노해요. 그 종이 40조 원을 탕감받은 그 종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해야 될 사랑을 연결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받고 내가 받을 혜택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지지해 줘야 되고 나를 서포트해 줘야 됩니다.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뭐 화를 내죠. 근데 내가 해야 될 사랑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면 이거는 뭐 내가 판단해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연결지어야 되는데 받은 은혜는 큰데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는 뭐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를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문제가 많지만 겉과 속이 다 부패하여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할지 말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아도 결국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를 품지 못하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풍성히 안다면 우리 옆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조 원 넘게 탕감을 받았으면서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 사람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의 형편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라고 주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정말 안다면 어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의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고도 친구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 은혜를 모르는 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서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시선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시겠지 이러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품는지 품지 못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품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품지 못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연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라요. 모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금지 목록들이 있어요. 그거 다 안 하면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 율법 다 잘 지킨 줄 알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게 선이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는 선이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막 피해 가잖아요. 뭐 합리화시키잖아요. 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이해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죠. 먼저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는지 깊이 사랑할 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적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식사를 맡으신 분 오늘부터 반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반찬 3개 나왔으면 5개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바꾸십시오. 예. 따뜻한 마음으로 최고의 요리 실력을 발휘하셔서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장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십시오. 붕어빵이라도 사갖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하세요. 전화하셔서 뭐 나 들어갈 때 뭐라도 사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라도 실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도 모임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마음입니다. 마음.
사탕 하나라도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뭐 전도 회장이니까 회장 뭐 안 사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기 구워 먹으러 가야지 막 그러지 말고 사랑 실천하라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모임에 내가 하나라도 뭔가 기여할 생각을 하십시오. 사탕 하나라도 들고 가시고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시지 뭐라도 내가 받아 먹을 궁리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졸업, 입학 등 여러 가지 축하할 일들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알고도 입 딱 씻지 마십시오. 제일 얄미운 것은 알면서 와서 싱긋 웃으면서 입으로 축하한다, 잘됐다, 너만 생일이냐 나도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 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가 사랑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뭐 작은 거라도 좀 나누세요. 좀 집에서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저한테 주셔도 감사하겠지만 우리 구역원들 만나는 분들 뭐라도 하나 갖다 놓으시고 같이 베풀고 그리고 같이 섬겨야죠. 콩 한 쪽이라도 안 주고 안 받기. 여러분 그거 하면은요 이 부자 청년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난 주일 성수 잘했고 내가 뭐 새벽기도 다 잘 나오고 뭐 모든 예배나 집회 빠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나 잘하는 거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진 겁니까? 이웃사랑이 빠진 거예요. 핵심이 다 빠진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빼놓고 밖에 것, 겉에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에 것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다 지켰다고 지킨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것도 그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채워 넣다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컵에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큐티도 하시고 날마다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넣으면 반드시 흘러가서 넘치게 돼 있고 우리 주변을 적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메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친절해집니다. 그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와도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나를 피한다. 눈을 마주친 것 같은데 나를 본 것 같은데 반대로 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자기 자신을 더 채워 넣으십시오. 밑 빠진 독이 되어 갖고 계속 흘러가는 그런 이제 막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우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이웃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직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